두려움에서 나아오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을 지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습니까? 마귀의 템테이션이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패하기도 하지만 배워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에는 어떻게 하고? 합격하고, 템프트에는 어떻게 하고? 승리하고, 어쨌든 뭐 하고? 이기거나 배우거나. 제가 오늘 띄워드리면 여러분 그 다음 테스트에, 템프트에 승리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기거나 배우거나.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과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은 그것은 우리를 점령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고 신부로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신부를 누가 건드린다고 하면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신랑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를 누가 건드린다면, 누가 위험에 빠뜨린다면 그것을 가만히 둘 부모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참다운 상속자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사명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왜 사셨을까? 도대체 날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쓰임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한 자가 겨우겨우 내 밥벌이나 하고 내 탐욕과 욕심, 재미나 추구하는 존재로 나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모욕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었다는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못된 믿음의 백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을 빼버리면 이게 할 얘기가 없을 만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믿은 믿음이었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뭐가 오냐면 테스트가 오고 템프트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진짜 믿음 있어? 테스트하시고, 마귀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말하면 이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은 아주 기본 상식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분이 능력이 많은가 적은가? 그분은 선하신가 악하신가? 이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바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이고, 믿음이란 그 믿음의 대상이 나한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믿는 거예요. 곧 약속의 대상, 언약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묻잖아요. 주님이 당신을 왜 구원했겠습니까? 이런 거죠. 실제적인 질문. 하나님이 왜 당신을 왜 사랑하실까요? 사랑만 넘쳐서? 왜 예수님까지 동원하여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여기까지 이러한 신앙의 깊이 있는 부분까지 여러분 깨달아 가셔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테스트는 계속 이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 믿냐? 언약의 하나님을 믿냐? 또한 언약의 내용을 믿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테스트의 주된 그 과제를, 그 과목을 계속 성적으로 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는 계속 와서 템테이션, 유혹할 겁니다. 나에게 언약 주신 그 하나님을 못 믿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을, 그 언약의 내용을 못 믿게 자꾸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대상에 대한 믿음, 약속의 내용에 대한 믿음, 이것을 주님이 향상시키고 성장시키시는 테스트와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영적인 훈련의 시간,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떠한 사건이든 만남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이 코로나까지, 내 개인적인 어떠한 문제까지,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마귀의 템프트인가? 테스트면 뭐하자? 합격하셔야 돼. 템프트면 뭐하자?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기거나 배우거나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바로 믿음의 대상,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확인하라는 말씀 가운데 이미 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라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모델이 되어 주었는가 하면은 언약하신 그 하나님, 성경은 언약 중심 신앙이에요. 언약의 대상,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의 내용,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언약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델로 믿어드렸는가?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요렇게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델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항상 비추어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은 생명 살려내시는, 전지전능하신 부활의 하나님. 할렐루야. 영생의 하나님. 할렐루야.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자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존재입니다.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독교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구나. 아무나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이 믿음에 도달하겠냐고,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에 도달하겠냐고. 주님의 은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갈망이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해야만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자마자 터득했다. 1번 아니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 터득했다. 점차적으로 터득했다. 믿자마자 터득했다. 점점점 터득했다. 1번 2번.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은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합격,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 문제가 없었으면. 그 문제가 온 이유가 있다. 깨달으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항상 이길 때만 있지 않는다. 질 때도 있다. 근데 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때가 기회다. 배우라고.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구나 느꼈을 때가 기회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깨달아야, 내가 실패해보고 내가 낙담해보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를 아는 사람에게 터득되는 게 뭐냐?
주님의 능력, 그것으로 되는구나. 주님의 지혜, 그것으로 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세요. 상식의 삶을 살지 마세요. 믿음의 삶을 사세요. 논리의 삶을 살지 말아요. 옛 경험의 삶을 살지 말아요. 우리는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깨달으시면 하면? 자, 아브라함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알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됩니다. 믿음은 결코 이지적인 믿음으로, 정보 처리하는 믿음으로, 지성적인 믿음으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됩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경험됩니다. 내 삶에서 경험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신실하신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으로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박으로 경험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 일단 생각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우상 가게를 했으니까 우상을 다 깎아파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그 아브라함 집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우상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섬기는 데는 달인인 거예요. 우상 팔아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때 심상치 않은 경험을 하는 거죠. 영적 경험. 자기네 집에 이름이 없는 신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와,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하는 신이야. 이 갈대아 우르에서 성경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는 건 얘기하거든요. 그 여호와 신이라고 한 게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 없었겠죠?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라 봐야 돼요. 그럼 굉장히 낯선 신이 나타났는데 이 낯선 신이 자기 집안에 수백 가지의 신이 있겠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신들이랑은 전혀 다른 신이 찾아와서 나한테 계시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데라한테 얘기했을 거잖아요. 데라한테 얘기했으니까 데라가, 야, 그 신이 심상치 않네. 데라는 뭔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진짜 고수 무당이나 고수 스님들은 뭔가 알아요. 심상치 않은 분이네. 그래서 데라가 앞장서서 이끌고 나왔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언약해 주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는 것과 하란을 떠나는 것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럼 또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 말씀 들으면 싹 다 깨닫는다. 아니면 점차 깨달아 더 많이 깨달아간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믿음이 일어나지만 또한 점진적 믿음이 일어나요. 칭의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예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을 올려드린 인생으로 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즉각적으로 왔지만 그 계시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언제 또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처음 가는 길이야. 그 길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아무 정보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해 줘서 왔다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십니까? 네. 인도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귀하죠. 너무너무 귀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회사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사건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딱 펼쳐놓고 보면 다 뭐야? 구비구비 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기독교가 어려운 과정은 근본적으로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 봄이 되는 믿음을 배우지 못한 한국교회의 슬픔이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못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올 때까지 그럼 누구한테 인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온 거예요.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해요. 왔어요.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고 살게 되는데 이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부흥강사든지 이런 사람들 스토리 가운데 보면은 무슨 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했다 뭐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그 사람을 막 그냥 믿잖아요. 심지어 이만희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언제 뭐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서 자기한테 뭐 성경을 쫙 매겼다. 영웅 그 서화에는 항상 그 신기한 어떤 꿈에 관한 이야기든지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대충 만났어요? 확실하게 만났어요?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확실하게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고 있지만은 변화의 속도가 누가 빠를까요? 하나님이 딱 하고 그 보여주고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하나님이 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어린 내 내면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치유가 엄청나게 빠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느릴까요? 안 보인대. 안 들린대. 이러면 이게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해요.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좀 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기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을 할 만큼 정확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정도면 믿음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믿음이 좋아야죠. 응? 하나님을 만났잖아.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야. 어디로 가라고. 어떻게 알려줬는지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어쨌든 가나안까지 하나님 인도한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정할 수 없어. 가나안도 하나님이 갈아서 온 거고 하루가 하나님 인도 때문에 가나안에 온 거야.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광야 기록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는 이래서 갖고 여기 이렇게 갖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불과 구름 기둥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다는 거.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의 날마다 경험했어요. 길을 가면서 가나안까지 올 때까지 다 하나님이야.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에 와서 흉년이 들어버리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려서 그냥 흔들리기만 했어요? 아니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만큼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육신의 필요에 관한 이 결핍에 관한 이 탐욕에 관한 이 육에 관한 시험은 엄청나다 안 엄청나다? 너무 엄청나다. 하나님이 보였고 들렸고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해주는 삶을 살아서 가나안에 와놓고 나서 거기서 돈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구나. 먹을 거 없으니까 무너진다. 흉년의 시험은 쉬운 게 아니야. 그러므로 주님이 반드시 흉년을 줍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흉년이 안 올 것 같죠? 아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와야 돼요? 거기를 통과해야 진짜 믿음이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들어보면 흉년의 시험은 다 받았어요. 흉년의 시험 받지 않은 자는 없어요. 그거는 테스트입니다. 물론 마귀가 틈타면 템테이션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의 시험을 만나서 거기서 사실은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니요. 그냥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당신보다 조금 더 일찍 출발한 것 뿐이야.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한 번씩 크게 무너져. 그럴 때 놀라지 말라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그럴 수 있어. 자만하지 마. 아브라함이 어쨌든 실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네. 살라고 내려가서 죽으려고 내려갔어. 자기의 인간적 생각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흉년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살라고 내려간 거야. 먹고 살겠다고 내려갔어. 먹고 살겠다고 내려갔더니 어떻게? 죽게 생겼네. 다 뺏겼네. 정말 죽게 생겼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백성 되게 생겼어. 바로 왕이 이제 딱 잡았잖아. 딱 잡아서 완전 이제 바로 왕 통치를 받는, 우리가 마귀한테 통치를 받듯이 다 뺏기게 생겼어. 정말 다 뺏겼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 안 했으면 그러면 사라 데리는 거고 다, 그러면 아브라함 거기서 다시 결혼해? 다시 결혼해서 다시 삶을 꾸려? 그러면 언약 백성이야? 애굽 백성이야? 애굽 백성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한 그 75살 떠나서 한 이때가 78살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2장 17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와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애굽은 그 당시 어떤 나라라고요?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나라예요.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최고의 왕이에요. 바로 왕을 거역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고의 나라, 최고의 권력가 바로. 그래서 아무것도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바로가 다 자기 밑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바로가 어느 날 사시나무 떠는 거지. 타타타타타 떨어. 야 아브라함, 너 왜 얘기 안 했어? 너 왜 얘기 안 했어? 아브라함은 차마 말을 못했어요. 어? 사라가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하나님이 통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왕한테 너 빨리 보내. 하나님이 어떻게 꿈에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바로에게 무섭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덜덜 떨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야 빨리 가 빨리 가. 비는 거야. 빨리 가 비가 너 때문에 우리 큰일 났어.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뭐 나한테 언약한 하나님이 어떤 언약한 하나님인가를 이때 굉장히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찾아와서 말하실 때도 하나님을 깨달았고 맨날 뭐 기린도 할 때도 깨달았어. 근데 그건 좀 약하잖아. 그게 뭐. 그런데 최고의 나라 최고의 왕이 무서울 게 전혀 없는 덜덜덜 떨면서 아브라함이 말하지도 않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깨달음. 하나님은 누구보다 세다. 애굽 왕 바로보다, 최고의 권력가보다, 이 세상의 왕 중의 왕보다 더 왕 중의 왕이 누구다? 나에게 언약한 하나님을 깨닫는 거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들고서부터 이제 이걸 보고서부터 믿었잖아. 응?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정보가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어. 정말 어떤 신하가 나타나는 거랑 똑같아. 어떤 신이 나를 나타나서 날 부르고 있는 거야. 난 그 신이 잘 몰라. 우리는 이걸 보고도 제대로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정말 몰라. 그냥 어느 신이 나타나서 너무 센 신이야. 정말 확실해. 이거는 보통 신이 아니야. 우상 전문가 데려가 보더라도 이건 보통 신이 아닌 거야. 그래서 떠난 거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도 듣고 길도 인도 받았지만 이 애굽에 와서 확실하게 본 거예요. 뭘 봤냐면 나랑 언약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보다 뭐하다? 세시다. 애굽 왕 바로가 덜덜 떨더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잘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연약하나? 여호와는 언약하신다. 나는 연약해서 맨날 잘못해.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거야. 와, 나는 언약을 깨뜨리나? 하나님은 날 찾아와서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바로의 그 재물을 막 갖도록 하셔서 바로가 막 밀어붙여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해되게 했어요, 복되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해되게 합니까, 복되게 합니까? 와, 내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그렇게 내평지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애굽 바로 왕을 확 물리치시고 또 재물까지 주셔서 복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뭐다 그랬어요? 먼저 언약. 어떤 언약?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당하는 아브라함을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었어요. 이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언약은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이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의 주권국과 봉신국이 동맹을 맺을 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이런 문구들이 나타나는 거야. 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라는 이러한 문구가 나타나. 그러니까 뭐냐면 주권국과 다스림받는 봉신국이 맹세를 해서 서로 외교문서에 이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십니까? 주권자가 되시고,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약 체결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약대로, 이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위험에 받았을 때 찾아가서 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시는 게 분명하지만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언약이 안 됐다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책임이 없잖아요. 언약하셨으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중심 신앙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주의를 자꾸 내세우지 말아요.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와, 내가 실수했어도 불구하고, 와, 애국왕을 그냥 물리치시고, 와, 나한테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해요. 근데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복 줬다고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하나의 내용은 성취가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행된다는 사실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14장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죠. 롯이 잡혀갔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확 용기가 일어났을 거예요. 318명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자. 그래서 결국은 318명 가지고 이 사막 연합전쟁에 나아가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통쾌한 승리를 발휘합니다. 자, 그때 누굴 만난다고요? 멜기세덱을 만나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기양행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와, 역시 나는 대단해. 우리 가신들은 대단해. 우리의 전략은 대단해.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뭘 조금 잘하잖아요. 자기가 되게 잘한 것처럼 생각해요. 굉장한 착각, 위험한 착각이 우리한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멜기세덱, 예수님의 현현 나오셔서 먼저 위로하죠. 격려하시고 포도주 주고 막 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 내가 너한테 복을 빌어주겠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는데 뭔 복을 빌어줘. 복 받았구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복 받았다 그래요. 아니, 그 좋은 직장 하나님 그래서 교회 못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돈 좀 더 받고 좀 그런 데 들어가서 교회 가지 마라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사막의 맹주, 신흥 맹주를 쫙 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 그 형국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승리자요, 구출자요, 엄청난 재물을 지금 소유한 사람이 갑자기 되어버렸잖아. 원래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 그 얘기만 들어도 좋게 아브라함 족속이 2000명은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318명이 다 성인 남성이었을 것이고, 이 성인 남성이 그러면 결혼을 했다면 바로 600명으로 뛰고, 애를 하나씩만 가져도 둘씩만 가지면 갑자기 1200명으로 넘어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다 젊은이만 데리고 있었겠어? 나이 든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따지면 좋게 2000명이 넘는 족속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도 그렇게 부자지만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이 롯까지 분가시킬 만큼 엄청난 부의 성장을 이룬다고요. 하나님 도와줘. 예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테스트를 제대로만 통과하면 다 잘 된다. 100% 잘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14장에서 이 엄청난 이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말하기를 이제부터 복 받아라 그러는 거야. 이제부터 제대로 복 받아라. 우리가 월급이 좀 많아지고 직장이 좀 좋아지거나 혹은 뭐 건강이 좀 아니면 뭐가 좀 이렇게 나아지면 그것 때문에 복 받는다고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대로 복 받아요. 무엇입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인 분이 계시다. 누구? 천지의 주제이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잘 깨달아요? 아브라함 시대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현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잘 이해를 못해요. 아브라함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5000년 역사 우리나라는. 근데 4000년 이상을 올라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신기한 신 하나 만나고 그 신기한 신이 떠나 그러니까 떠나서 왔어. 흉년을 줘서
그 약속 어기고 갔더니 거기 와서 바로함을 그냥 깨뜨려버리고 부자가 인도하시는 거야. 우와!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지. 아, 하나님은 애굽왕을 이기네. 우와! 하나님 이랬어. 그랬더니 14장에 와서 뭘 보여줘? 연합군을 깨뜨려버려. 하나님 연합군을 깨버려. 바로 하나를 깨는 게 아니야. 연합군을 깨.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더 알리셔요. 뭐라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우상들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신들이에요. 지역신.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신. 응? 애굽의 이 파라오, 그죠? 파라오는 그 태양의 아들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부분 태양, 달 이런 거 숭배했잖아요, 옛날에. 응? 그러니까 지역신들이에요, 지역신. 그 저쪽에 가면은 달을 섬기고 저쪽에 가면 숲을 섬기고 이런 거예요. 토테미즘 알고 있죠? 이 동물 저 동물을 각자가 다 섬겨. 그러니까 각 부족마다 각 나라마다 신이 같아 틀려. 그래서 각자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센 신이야라는 걸 자랑해. 그랬던 시대야. 그런데 이 표현을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한테 언약하신 하나님은 누구다? 천지의 주제시다. 이게 머리가 펑 하고 터져야 되는 거야.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지역의 신, 부족의 신, 이런 거, 이 우리 나라의 신, 이런 거를 섬겼다니까? 근데 이 그냥 개인 아브라함이 하나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라. 이해가 돼? 너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일부분 우리 부족, 우리 나라의 신이 아니야. 너의 하나님은, 너한테 언약한 하나님은 온 천지의 가장 높으신 분이다를 말해줘. 아브라함이 깜노래 안 깜노래? 깜노래하지. 우와우.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언약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사실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뭐냐면 계시 의존사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이 계시하셔야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서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겨우 알고 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알려서 그렇지. 아브라함 때는 이걸 알 방법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쾅쾅쾅. 근데 이게 믿음이 만들어지잖아. 너의 하나님은 부족의 하나님이나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권자다. 우와, 대박이야. 너무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잖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겨우 귀신 나무라기 정도가 아니고 뭐야? 천지의 주제야. 가장 높아. 신들 중에 신이야. 왕 중에 왕이야. 그분이 너한테 언약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언약하신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드린 거지. 11조도 이 당시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게 계약이라니까. 주인이 되는 왕과 그 밑에 있는 친하가 되는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 그 주종관계의 증거로서 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11조예요. 이 11조는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고 드린 게 11조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1조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율법 기록되기 전에 있는 것입니까? 율법은 언제 기록됩니까? 모세 출애굽 시기 그때 십계명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거보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고백입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당신이 나의 주인 된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증거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 당시 관습이 성경에 잠깐 들어와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감사이며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11조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재물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나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똑같잖아. 11조 100만 원에 10만 원 10만 1000만 원에 100만 원 그러면 그냥 10분의 1이잖아요. 숫자적으로는 10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표로 드리는 것이다. 뭔 뜻이야? 11조 10분의 1만 드리겠다 그러면은 10분의 9는 누구 거라는 뜻이야?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야. 그게 옳은 정신일까요? 에휴, 하나님 세금 띄워드릴게요 이러고 이제 10분의 1 드리고 나머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건 다 누구 것이고 내 것이고, 그래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이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내 모든 것에 대표 10분의 1을 주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해서 12장에서 애굽 내려갔다가 거짓말 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바로를 뒤집어 버려가지고 애굽에서 구하시고, 그 13장에 와서 우와, 그 가나안에 머물기를 이제 깨달아서 롯이랑 같이 이제 분쟁이 났는데 불구하고 대인배 아브라함 네가 먼저 결정하거라 이래가지고 그 시험에서도 또 통과. 그리고 14장에 그 사막의 연합군이 와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이기고, 이긴 다음에 다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아브라함. 할렐루야. 이게 14장까지 온 거야, 그죠? 자, 그럼 우리가 15장을 딱 넘기는 순간이 왔어요. 15장을 딱 넘길 때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질주하고 있는 아브라함, 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15장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더 멋져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더 멋진 그림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닌 그림을 기대하십니까?